보통 이 사람을 이게 네 가지 그 기질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게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도 있지만, 뭐 다혈질, 뭐 우울질 그런 표현도 있어. 저 사람 성격이 이제 다혈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지만 이제 담즙질, 이제 점액질 이런 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런 그 기질을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대화할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서 조용히 혼자 있는 그런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다 다양하게 있죠. 이것이 다 이제 기질이 다르고 또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것은 어떤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네 가지 그 기질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성경 인물도 이런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담즙질에 속하고요. 베드로는 어떤 기질에 속할까요?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 딱 이제 매치가 되는 것 같죠. 아브라함은 점액질.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우울질. 그런 이제 성향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기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격도 다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이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인데요. 이 바울의 기질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담즙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담즙질, 이 바울의 그 담즙질이 나타내는 기질은 어떠한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 그리고 어떤 이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맺고 끊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의 기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하셔서 이런 바울의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사역과 또 그가 모든 쓴 이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참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로마서와 함께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는 우리가 다 많이 아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가 위대하다, 로마서가 바울 신학의 최고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이 갈라디아서도 그에 못지않는 그런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 시대를 어떻게 하면 그 깨운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도 읽었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것으로 이제 종교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말씀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레의 복음. 우레의 복음. 이 우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 이 우레와 같다 그러죠. 성격이 아주 이 강한 그런
것을 이제 우레와 같다 해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서도 마치 막 천둥과 번개가 치는 우레와 같은 그런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레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이 우레 서신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얻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강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장부터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바울 서신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인사를 하죠. 맨 처음에 어느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뭐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고린도 지역에 있는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편지에 인사를 하고 나서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감사, 또 그들에게 받는 위로, 참 칭찬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서론 지나서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막 전투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제일 깜짝 놀라는 그 표현이 뭡니까? 저주라고 하는 말이죠. 8절에 나와 있는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도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또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이 표현들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표현 중에서 가장 강한 표현들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우레 서신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유독 강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그런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이 교회 안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 어려웠던 거는 자꾸만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방해꾼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했고, 이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정체가 누구냐면 바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것 물론 좋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한 것인데, 이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더 이렇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을 한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바울을 깎아내렸냐면 나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 그가 어떤 출신이냐? 도대체 그가 뭐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사도권을 줬냐?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그런 의문을 자꾸 제기함으로써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공격했던 그런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근데 바울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것은요,
그런 거짓 교사들보다 오히려 저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따랐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그 성도들의 이런 반응이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혹해서 따라 듣는 것에 바울이 더 마음이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있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너무나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심지어 그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난 그런 경험도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정말 이 고난 중에 얻은 이 수고의 첫 열매,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틋하고 그 교회에 대한 그 애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바울에 대해서 이게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에게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겸손하고 또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에게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강한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런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 강한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복음이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 그 바이블에 보면은 에일리언 메시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일리언 메시지, 노 메시지, lie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다. 이거는 전혀 다른 복음이다. 이거는 외계에서 온 거냐? 전혀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복음은 이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우리 NIV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difference gospel이라고 되어 있죠. difference gospel. 그 다음에 no gospel at all. 전혀 복음이 아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또 다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전한 이것을 너희들이 따르다니. 너희들이 그것을 따르다니. 이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바울의 반응은요, 첫 번째로 놀라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너희들이 이것을 따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메시지를 따를 수 있느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되어 있죠. 떠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군대에서 이 탈영한 군인에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군인이 그 밖에 벗어나가면 이게 탈영이 되잖아요. 이거는 뭐 군법 회의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큰 죄잖아요. 이 탈영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다른 복음을 듣고 속히 떠나는 것은 이거는 영적 탈영병과 같은 것이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영적으로 타령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의 바울의 반응은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 여기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데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글씨가 좀 작죠. 예, 저주.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정말, 이 저주는 이 동물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 제사에 쓰실 때 그 제물은 완전히 없애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런 심판적 진노입니다. 완전히 그것을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완전히 소각시켜서 도살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저주가 그런, 아나데마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아각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전리품을 취했을 때 그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아나데마, 이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아각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적 진노에서 받는 것이고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조금의 허용이나 어떠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아예 상대하거나 아예 듣지도 말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강하게 이렇게 저주라고 하는 표현과 또 이런 강한 표현들을 쓰냐면, 여러분, 바울이 왜 사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전했던 이 복음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한 복음도 결국은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허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바울이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모든 복음을 위해서 사도, 그래서 사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전한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고,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것만이 참된 복음이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하나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사실은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칭찬하는 게 내용이 좋은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해야 되고 꾸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도요,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말 못해. 그렇죠? 참 불편하잖아요. 예. 지금 바울이 이미 이런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은 것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인식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 맞는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바울은 무슨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생전에 뵙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냐?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냐? 사도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그런 그 시각으로 보니까 자꾸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라는 증명서도 없잖아. 전부는 아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심의 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제대로 먹히겠냐 하는 것이죠. 오해를 하고 또 이미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 말을 해봤자 구차한 변명만 될 것 같고, 내가 굳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더군다나 이들에게 책망을 해야 되는,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이 바울에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갈라디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감동은 뭐냐면,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편지 쓸 때는 좋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한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참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참 감사하다. 기쁨이 넘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마음, 아픈 마음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말들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질을 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면은 그 우울질이라고 했죠. 우울질의 특징이 뭐냐면요, 분석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결정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결정한 결정들이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두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미루는 거죠. 그러나 이 담즙질의 특징은 뭐냐면요, 앞장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에요.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냥 묵묵히 하는 것이 이 담즙질의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아름답고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는 것도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은혜스럽지만, 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진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걸 해야 되나? 이 갈등과 번민과 힘든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이 바울의 모습이 더 은혜스럽고 더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갈라디아 1장에 나타난 이 모습이 바울이 정말 사도구나,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구나, 이것을 오히려 더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도의 모습,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허용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죠. 당신도 오를 수 있지만 당신도 그런 거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져야 될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자꾸만 우리가 허용하게 되고 또 사람 눈치 보게 되고 하다 보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비유와 눈치를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서는 단호할 수밖에 없었고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바울이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좀 더 이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도의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계셨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강한 말로 했어야 되느냐? 라고 의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게 뭔가 더 해야지만이 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십자가를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뭔가를 더 첨가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좋겠다. 그 정도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게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약에 이것을 그냥 허용하고 바울이 그래 다른 복음도 뭐 듣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지. 만약에 이렇게 허용하고 다른 복음을 들어서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 됐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무게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그래서 살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보다 더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 육체부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혼입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광, 또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한 이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서는 이렇게 그런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분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분노가 필요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의로운 의분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시인인 네크라소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슬픔도 분노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을 했어요. 슬픔도 분노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오늘 바울의 이 상황에서 표현하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격이요.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한 무게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 1장에 남겨있는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드러움으로, 그러나 때로는 단호함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이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분명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단호하게 얘기하면 소견이 좁다, 편협하다, 독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너무 독단적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문제, 이 진리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영혼에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타까움도, 때로는 의로운 분노도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행동하는 믿음, 뒤로 물러가서 계산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하게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